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는 그 발걸음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만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피차간의 은혜만 되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반가워하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오늘따라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아까 좀 전에 뒤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저 병점에 나가서 만나도 너무 반가워요. 예? 그런데 어디서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든지 잠깐 만나서 말씀, 간증 잠깐 나누는 것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루가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은혜를 한꺼번에 나누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생명수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 들은 성령의 음성이 너는 이유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이유가 없다 그러시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받고 난 뒤에 외적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하찮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무슨 기도를 했냐? 서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이기는 자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몇 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가나고, 진짜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였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때 제가 서원 기도한 거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강구해서 내가 받았느니라.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작전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업이 잘 번창되고 잘했다면은 여기에 못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크게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너무 사모돼서 3,000평의 복숭아 나무를 싹 베어내셨잖아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끌고는 가야 되겠는데 세상에 빠져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너무 감사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업을 할 때 제일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은, 이 사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항상 있었어요. 물질적 누림바가 아무리 커도 그건 이 뒤에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신앙의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거였나 봐요. 우리가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냐면은, 제가 장요셉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가는 과정들을 간증을 다 하셨어요. 그 중에서 요셉 선교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은 제가 한 가지 좀 감히 덧붙일 게 있다면은, 지나고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말씀 가입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은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된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간증이 없고 내놔봐라 그럴 때 그 간증을 내놓을 게 없으면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은 무조건 거쳐야 돼요. 제일 먼저가 말씀의 가입인데, 말씀의 가입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씨의 말씀이 이 더러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진짜 마태복음 13장의 그 밭의 비유처럼 돌자가를 하나 캐내는 게 십자가 사건이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돌자가를 얼마나 캐내고 가시덤불을 얼마나 제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의 말씀을 넣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이 가입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3년, 진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너무 사모가 되니까. 근데 시작은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가입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따라,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물 먹는 거,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다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성령을 따라 하는 겁니까? 그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정말 중심으로 기도할 때 머리 없는 자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때 범사에 머리가 없으면 성령을 따라 하겠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육신이 꼭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어딘가 모르게 한 가지는 꼭 남겨두세요.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어깨가 아팠고 세수를 못했다고. 머리를 못 감아서 한 손으로 감았는데 갑자기 이가 아픈 거예요. 잇몸이. 그래서 잇몸 약을 먹었는데 잇몸은 안 났고 어깨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멀쩡합니다. 그런데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이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고 뒤졌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계단 하나가. 탁 내려가는데 허리가 짠하더라고요. 괜찮나?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앉아있다 허리가 원래 활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약간 휘어 있잖아요. 근데 일자나 반대로 휘우면은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께 이거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그냥 은혜로 그냥 삼키며 가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왜?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나갔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벽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하고 말씀 중간, 너희들의 건강을 위함이니라. 너희들의 건강도 위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제가 자리가 왔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틀림없이 성령께서 너희들의 건강도 위함이라 하셨을 때는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2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눈이 잠깐 떠졌어요. 그래갖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잠들면은 누워 자다가 눈 뜨면 다시 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 잠이 확 깼어요. 누가 너더러 30년을 더 살라고 보증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리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10년을 더 살라고 보증해 주느냐. 누가 너더러 1년을 더 살라고 확증해 주느냐. 제가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의 마음처럼 그렇게 열심히 가질 못해요. 하지만은 때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다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봅시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생명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인 것 같아요. 요셉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간증하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단에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감동이나 말씀이 그 일들이 계속 떨어져요. 제가 저번 주에 경북 영주로 출장을 갔어요. 3시간을 자고 갔어요. 3시간을 자고 새벽에 출발해서 일을 보고 업무를 보고 또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을 보니까 조암 톨게이트 나서는데 7시더라고요. 애매하잖아요. 시간이, 기도 모임 시간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금방 응답하시죠. 옆에서 아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기도 모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전영희 목사님 땀을 빨빨 흘리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 소리만 들어도 땀이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로 교회로 차를 빼는 거죠. 그래서 도착해서 들어오니까 7시 25분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끝나고 난 뒤에 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째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명수 교회에 이번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매일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움직이는 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선교. 선교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 생명수 교인들이 정말 이기는 자의 반열로 가려 그러면은 성령 충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 먼저 십자가에 죽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명 감당 많이 한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거는 십자가로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저와 함께 다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9절하고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저한테 가입된 말씀이 맞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요, 이걸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의문이 또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의문이 생겼냐? 항상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가 되냐고요, 실제.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감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못할까? 제가 원인을 제 자신을 보고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이유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생명석에 와서 처음 들은 음성이 너는 이유가 없다. 근데 여전히 이유가 많아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이유가 나갑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 나오는 거 보면은 책망, 권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책망이든 다툼이든 책망을 받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유가 없다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나는 이유가 많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책망받을 때요, 아프죠. 왜? 책망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그 사람 속에 죄를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책망하라고 말씀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없는데 막 책망하는데 그거는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문제고, 나는 책망받고 못 받고는 나하고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거를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게 뭐다? 이유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뭐 생명도 없는데 당신 혼대로 나한테 책망하는데 그게 다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 워치만니 아시죠? 워치만니가 워치만니를 사사한 사람, 가르친 사람이 바보 여사라고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근데 워치만니가 바보 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슬퍼하면서 고백했던 게, 울면서 고백했대요. 앞으로 누가 나한테 책망해 줄 것인가? 와, 이거는 이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 한 번 책망하면은 피해서 돌아다녀. 저 나타나면 있잖아요. 근데 워치만니는 이제 나한테 책망해 줄 사람이 없어져서 슬프다는 거예요. 사모가 되죠. 사모가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는 게 여러분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봐요. 똑같이 일어나는 그냥 간증들이에요. 주일날 항상 시간이 딱 맞게 출발하잖아요. 도착하면 10시. 그런데 제가 집에서 아내가 꼭 마음에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고 열쇠도 거기다 놓고 이제 일을 봤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핸드폰을 안 가져왔대요. 어쩐 일이냐? 열쇠를 집어넣고 핸드폰을 들고 물병인가 뭐 다른 걸 잡으러 갔다가 놓고 그것만 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왜 그랬겠어요? 에? 저 때문에 그랬어요. 저 때문에. 내려와서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다 이러고 올라가면서 늦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늦겠다 하는데 반대편에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핸드폰 제대로 가져와서 제대로 출발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매일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게, 실제 나한테 그런 감동이나 마음이 올 때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유가 없어지고 우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연이 없어요. 회사에서
AS 이제 처리를 하러 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 필요한 게 4장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꼭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10장을 가져가자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이 또 워낙 또 라마네이잖아요, 저한테는. 큰 소리 치면서 무슨 10장씩 가져가냐 그래서 4장만 차에 달랑 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니 제가 성령께 감동을 받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몇 장이 필요했냐? 7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거래처 사장이 왔는데 왜 하필 3장이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그 사람 차 안에. 그래서 마무리는 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돌아왔어요. 사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가고 잘 했냐고요? 잘 끝났다고. 근데 사장님은 그게 7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리점 사장한테 3장 해갖고 겨우 맞췄습니다 하고 딱 돌아 나오는데, 야, 이게 내 속에 있구나. 에? 이유가 내 속에 있구나. 그게 탁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유가 없었으면은 그 말 안 했겠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 뭐가 묻어나가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는 언제나 없어질라나? 회개했습니다. 저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했어요? 이 말씀은 뭐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자,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부부간에나 가족간에나 성도들간에 여행을 자주 가라 그러잖아요. 왜 가라냐면은 차에 같이 타고 가면 꼼짝 말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국리라는 것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부딪히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처리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갑니다. 저번 주에 안면들도 갔어요. 왜 갔냐면은 휴가가 열흘간이었어요. 열흘간. 그래서 그 중간에 하루 갔어요. 가갖고 바다에 가서 좀 걷기도 하고, 가니까 마침 바카지라고 개가 돌돌 치니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주워 담았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우리 손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와갖고 어디냐고. 서해안 바닷가라고. 가도 됩니까?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성령께 물었어요. 성령께 물었는데 뭐 큰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오라 그러시라고. 그래갖고 통화가 됐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근데 들은 게 있어서 그 서산에 고향집이라고 민물 매운탕 잘하는 집이 있다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봅시다. 그래 봅시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나는 안면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출발하고 한 10분 갔는데 그때 휴일 기간이었잖아요. 다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보라 그랬어요. 전화하니까 쉬는 날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좀 이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성령께 묻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아내가 믿음이 참 좋아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머리 되니까 머리한테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저도 묻고 아내도 묻고.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도 계속 묻죠. 그런데 좀 가다가 저도 계속 묻고 있는데 다른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으면서 얼마나 급하겠어요. 만난 약속은 했는데 차는 가고 있는데 계속 물었는데 묻고 있는데 아내가 또 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내들은 보이는 남편한테 물으면 돼요. 남편은 성령께 물어야 되는데 음성이 그렇게 잘 안 들린다니까요. 물론 생명을 받으신 부분은 잘 들리겠죠. 근데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성령의 음성은 한 번 들으려면 애를 써서 한 번 듣는데 차 타고 가다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대답도 못하고 계속 물으면서 전전중간한테 팻말이 딱 보인 거예요. 무슨 팻말? 공영 주차장. 운전하면서 묻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자꾸. 근데 옆에서는 어떻게 해요? 묻지. 그러니까 차를 공영 주차장으로 댔어요. 대고 본격적으로 물었지, 아주.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주변을 찾아보라는 감동을 받아갖고 그 주변을 찾아봤어요. 근데 매운탕집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물었는데 감동을 그때는 진짜 주시더라고요. 손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봐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손 전도사 전화를 하니까 손 전도사님이 근처에 5분 거리에 뭐 잘하는 집이 한 군데 있대요. 아, 서산 매운탕집이구나. 그래서 서산 매운탕집인데 그쪽으로 오시죠 하고 거기서 만나서 매운탕을 맛있게 먹고 은혜도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에서 십자가의 큰 고난의 십자가 맞고 진짜 죽어서 성령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십자가를 통과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에서부터 이게 성령 음성을 계속 묻지 못하면은 큰 사건이 왔을 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묻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물을 때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성령께 물으라고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으면 성령께 물어라. 그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자,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성령께 의뢰한다는 거는 그 책임이 성령님께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다. 그 다음은 지나고 봐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큰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작은 일들 가운데 정말 성령께 묻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한테 지표가 돼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야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뭐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는. 실생활에서 내가 티가 있고, 티는 무슨 티겠습니까? 들보지.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메고 다니다가 교회 와서 없는 척 해봐야 성이 없다는 거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도 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시잖아요. 성령께 물어야 된다는 거. 근데 물어주냐는 거예요. 안 물어지잖아요. 아니, 다 안 물어진다는 건 아니고 물어져요. 물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평상시에는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냥 물어도 성령에서 감동 주시기도 하고 전화해보라 하기도 하고 주변을 검색해 이런 감동 다 주셔요. 다 받고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큰 사건이 왔을 때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혼목숨이 죽는 거예요. 내 혼목숨을 걸고 묻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진짜 회사가 부도나고 가정이 어렵고 막 너무 힘들 때 성령께 물을 때 어떻게 물었겠어요? 진짜 목숨 걸고 묻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지금 와선 감사하지만은 그때 강압적으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시댁하고 처가댁 쪽으로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형한테 전화해서 형 나 좀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만 좀 보내줘. 바로 보내줄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서를 다르셨어요. 절대 강릉이나 인계 쪽으로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서 못 돌아봤어요. 그래서 6년 반 동안 강릉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그 본집하고. 그 6년 반 동안에 그 폭풍우가 불던 그 시절이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왜? 성령께서 저를 딱 붙잡고 가신 거예요. 돌아다 보니까 통과한 거지.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사건이 있는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든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으면은 성령께서 딱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언젠가 누가 묻더라고요. 제일 잘 나가던 사업할 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이거 다 가지고 아는 지식이나 진리 다 가지고 돌아간다면 갈 수 있겠냐? 가겠냐? 1초도 안 쉬고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이걸 다 알고 돌아간다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여기까지 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어려움도 그냥 세상 말로 이건 내가 재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나게 생기지? 이런 거 아니에요. 확증이 있어요. 확증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십자가의 사건이 더 많이 옵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기는 자로 빨리 가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오면은 쌍심지를 키는 거죠. 왜? 죽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일단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첩경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교회가 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요. 혼자는 못 갑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백독하고 테이프 3,000개 듣고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하고 해봐야 머리만 커져요. 물론 성령을 따라 공부해야 돼요. 전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공부하는 건 좋은데 목적이 거기 있으면 이미 지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교회가 가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렇더라도 이거는 진짜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막 이거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말라 그래갖고. 왜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이 나갈까 봐 그런가 봐요. 여러분, 막 전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을 따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너무 너무 귀해서 이거를 곱게 싸뒀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전하니까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냐? 답은 귀가 없어서요.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투잖아요. 왜 싸워요? 아내는 아내 말만, 남편은 남편 말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생각만, 목사님은 목사님 주장만.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도 혼들도 좀 거듭나고 혼이 거듭났으니까 들을 귀가 있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툼이 일어나서 내가 사망을 받았다, 나는 들을 귀가 없다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성령께서 우리 둘째가, 뭐 여러분도 자식들 다 키워보잖아요.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왜? 죽으라고. 둘째가 제가 너무 완고했죠.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갖다가 7시까지 들어오라고 통행금지를 정해놨으니까 듣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끌탕이 되는 거예요. 왜? 딸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한 3년 끌탕을 했습니다. 한 3년. 7시만 넘으면 막 찾아다녔어요. 저 영통으로 메탄동으로 막 찾아다녔어요, 진짜. 그러다가 한번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속에서 내 주장이 있으니까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막 올라오고 막 혈기도 부리고 어떻게 그래 생각하냐 이러고 막 이러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성령께 물었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성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내가 저 아이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았느냐. 와,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내 자녀의 아픈 마음을 네가 헤아려 보았느냐? 안 해봤죠. 내 주장만 했죠. 내가 맞다는 거는 내가 맞다고 고집만 부렸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과 동시에 아이의 아픈 마음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픈 마음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몸에 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이 났을 때 정말 내가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툼이 났다면은 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있을 때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귀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게 막 속에서 통곡이 나오는데 애 앞에서 통곡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꾹꾹 누르면서 그래 얘기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세상말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아픈 거는 부모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어떻게 키워요? 혼적으로 키웠지. 그리고 아이의 아픈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시그니처가 11시간 싸운 거잖아요. 참 못돼 빠지니까 11시간씩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우기도 쉽지 않아요. 11시간 싸우고 화장실 가니까 오줌이 새빨갛더라고요. 왜 싸웠냐? 귀가 없었어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주제가 아내가 저보고 자기를 생각하는 부분이 눈꽃 만침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대. 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기댈 데도 없고 너무 힘들대요. 근데 사실 그때는요, 행동적으로 외향적으로 제가 지금보다 아내한테 더 잘했어요. 저는 뒤로 넘어갈 지경입니다. 세상에 나만큼 하는 남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아내는 정말 외로웠고 너무 힘들고 이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거를요, 기존에 계속 말씀이 가입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팔합통에 죄가 일어나고 3년을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 전에 막 3시간, 4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싸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자고 내일 다시 싸우자.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자고 내일 다시 싸워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한 육체가 된 거예요, 한 육체가. 내 남편이 아내가 천국 못 가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천국 갈란다.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놔두고 난 천국 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 혼적으로. 그러니까 둘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손잡고 나중에 잘 때 그거예요. 여보, 우리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이거 해결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내일 싸우더라도 또 싸우자. 그러고 싸웠어요. 정점을 찍은 게 11시간 싸운 거예요. 11시간 싸울 때 11시간 싸우고 나니까 시간은 나중에 알았어요. 아내가 침대에서 엎어져 우는데 사람이 죽어서 내가 죽어도 그렇게는 못 울 것 같아요. 꺼이꺼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 꺼이꺼이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11시간 싸우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11시간 싸우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령께 물었어요. 그전에도 물으면서 싸웠어요. 근데 정말 낳고 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저 울음소리가 꼭 제가 죽었을 때 들리는 울음소리 같이 들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납득이 안 돼서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아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억하심장에 왜 그러냐, 수백 번도 더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11시간 동안. 내가 억하심정이 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닦고 얘기하는데요, 26년간 아픈 마음이 그냥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진짜 머리를 땅에 막 박았어요. 여러분, 낳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로 십자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도 외적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주장은 외적 성령 넘어갑니다. 고집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다툼이 있다, 누가 책망했는데 책망을 못 받겠다, 그거는 내가 귀가 없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상대방에게 당신이 귀가 없으니까 내 소리를 못 듣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누가 위안이 되겠어요? 같이 가는 성도들이 위안이 되고 우리 지체들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간증을 하고 간증에 올라오고 우리 카톡에 간증에 올라오고 그리고 나와서 새벽 예배 때 간증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 지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보이잖아요.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내가 이를 악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는 기가 생겼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다툼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 맞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책망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도 들을 기 있으니까 그때는 못 받아들여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뢰해야 되는데 그냥 의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회 주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제 혼자의 마음이다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책망하시잖아요. 워치만니는 이제 나를 누가 책망해 줄까 통곡을 했대요.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귀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귀가 생기고 귀가 한 30%만 생기면 다툼 끝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이 가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일어나는 과정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고 들을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